네, 창세기 2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뭐랄까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 신부감을 준비해 주셨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이제 곰곰이 읽어보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부터 49절 전에 1절부터 27절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위하여 아내 삼을 신부감을 준비하는데,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서는 아들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자기의 친척들이 있는 곳으로, 본토로 이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서 온갖 혼수품을 준비해 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중매를 하기 위해 간 게 아니고 정말 구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신부 예물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갔다는 얘기죠. 이것 자체가 굉장한 도전이죠. 그러잖아요. 일단 누구에게 가장 큰 도전일까요? 이런 질문 안 나올 줄 알았죠. 누구에게 가장 큰 도전일 것 같아요? 이삭이죠.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이삭은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재밌게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당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기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냥 얼굴 한번 안 보고 중매해가지고 결혼하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어색함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당시 이제 고대 결혼에서 이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연애 한번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어져서 결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그 신부감을 구하기 위한 여정,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어제 묵상 본문에서는 그렇게 명을 받아서 본토 나홀의 성까지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벌어진 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형제인 것까지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해가 지니까 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집에까지 간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 라반의 집이 급하게 음식을 마련하죠. 그리고 음식을 다 마련해가지고 이제 씻고 딱 앉았는데, 이 종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여기에 이르도록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간증합니다. 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를 보낸 아브라함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뭐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쫙 풀어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풀어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49절은 자, 다 들었으면 결정하세요,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난 리브가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삭의 부인으로 시집을 보낼 겁니까 말 겁니까 결정하라고 그래요. 진짜 성질 급하죠. 결정 안 하면 음식 안 먹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내일 본문은 결정합니다. 결정해서 그날 밤에 성대하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잠을 자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이 종은 참 성질도 급해요.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빨리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출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반과 이제 나홀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아니 딸하고 헤어질, 그리고 동생하고 헤어질 시간 좀 달라. 좀 헤어질 준비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당사자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리브가한테 물어보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가겠다 해서 싹 와버리죠. 네, 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은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배치를 해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 창세기를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22장부터 23장, 24장 쭉 이어가면서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저물고 자연스럽게 이삭에게로 이야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는 한 10대 청소년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한참 지나서 24장은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때의 나이가 이삭은 4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23장에 어머니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그 사라가 죽는 사건을 계기로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값을 주고 땅을 사요. 막벨라 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이 생긴 거죠. 그 동굴과 그 동굴이 포함되어 있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막벨라 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민족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환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22장과 23장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 이 비전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자 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기록된, 생애 가운데 일어난 이 창세기 족장사에 기록된 사건들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위기의 순간들, 아니면 그 언약을 더욱 공고하게 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을 묶어서 배치를 해놓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삭의 결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때로 이 언약이 갱신되어 이어지기 위하여 사실 굉장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뭐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부부가 함께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큽니까? 남편과 아내 중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이어가는 어떤 그 걸음에서 남편이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큽니까? 아내가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클까요? 왜 이렇게 단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요, 그죠? 아무리 청년 때 형제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라도 자매가 신앙이 없는 자매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차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자매들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믿지 않는 형제 만났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흐지부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호 간의 이해 가운데 참 희한한 것은, 형제는 자매를 따라 참 그대로 쫙 침식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근데 자매는 형제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신앙이 없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겠다, 하나님 다시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혼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24장 이 이야기는 진짜 중요하다. 왜요? 이삭의 아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삭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4장의 이야기의 시작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에게서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예나 지금이나 이 여성의 영향력이 간과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그래도 본토로 보내서, 여기서 본토라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짝을 찾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친척들은,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어떤 가장 가까운 사촌 지간들은, 아버지 데라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온 가족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죠. 그 멈춘 땅이 어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이렇게 온 가족들이 머물러 살다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셔서 다시 내가 너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만 다시 움직여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어디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란에 남아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24장의 배경이에요. 여기가 헤브론,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인데요. 이 종이 여기를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간 겁니다. 저기다 비행기만 집어넣으면 세계 테마 기행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쭉 굉장히 긴 거리죠. 여러분 이 거리는 당시 상인들이 다녔던 왕의 대로를 따라 쭉 재구성해 본 거예요. 우리 간사님이 제가 부탁했더니 정말 잘 만들었죠. 자,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 거리가 약 800km가 넘습니다. 800km가 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당시 우리가 또 24장 내용을 처음 살펴보면 그렇게 신북관 구하기에 출발하기 위해서 그냥 홀로 출발한 게 아니고요, 낙타 10마리에 갖은 예단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실어가지고 행단을 꾸린 거예요. 그래서 낙타 행단을 가지고 이 거리를 이동할 때 당시 여러 가지 고증에 의하면 약 한 달 정도의 여정이 걸린대요. 가는 데만 한 달 걸리는 거예요. 와우, 멀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내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은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어진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그의 부인이 중요해요. 그의 아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을까?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가족들은 우르에서 함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떠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시각 자체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남아있는 사람을 아내로 이렇게 맺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종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에 임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묵상 본문에 보면, 자, 우리 12절부터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이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디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했죠?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수행단을 꾸려가지고 나홀의 성까지 왔습니다. 나홀의 성까지 도착했을 때가 저녁 때쯤 된 거예요. 해가 질 때쯤 도착했는데 그 우물가에 도착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순조롭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전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형통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된 이 단어의 다른 성경에서의 용례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냥 술술술 잘 풀린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이 딱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준비하셔서 지금 이 순간 그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이 그대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드린 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자, 여러분, 15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한 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에 이 순조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준비된 것들을 개입시키셔서 지금 펼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의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나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그러면 종은 알고 믿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 기도를 드리는 딱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나요?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이 종은요, 아브라함과 언제적 붙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늘 같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르를 떠날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때는 청년일 수도 있겠죠. 이제 막 결혼한 나이 75세니까 175세를 살았으니까 그 정도면 청년이죠. 그죠? 그러면 그렇게 떠났을 때 그때부터 동행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하란에서 이제 정착 어느 정도 기간을 살면서 있다가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류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혹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부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종이 되었는지 그랬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종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요? 이 종은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맡기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부수적인 설명 장황하게 할 필요 없이 이 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걸음걸음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각, 태도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맡은 이 사명, 아들 이삭의 아내 신부감을 구하러 거기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을 것이다. 이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을 거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곰곰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일 때문에 나와서 딱 기도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기도를 무엇으로 삼냐면 이 기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셔서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개념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지금 이 일이 닥쳐가지고 기도하니까 지금 이 기도하는 걸 이제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준비하셔서 이제 이 준비한 걸 펼치셔서 그래서 나한테 이 일을 순조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준비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한 것들을 쭉 예비하고 계셨다가 이 기도를 딱 들으신 다음에 바로 펼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할까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지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어쩐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공간에서, 상황에서, 여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내 눈에 펼쳐지기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혹 고난이나 어려운 과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그 과정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시각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져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약속은 누가 지키고 누가 성취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능력껏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 주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들 이삭에게도 이 약속이 갱신되어 이어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에 따른 이 일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거예요. 자, 4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과정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종의 찬양이에요. 이 시각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은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시각, 그 마음,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때에 실행하셔서 지금 내가 이것을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풍성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건 뭔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은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야 어쩌다가 그냥 뒷걸음치다가 문고리 잡은 거네, 막 이런 거, 이런 이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연히 겹쳤을까? 야, 참 신기하기만 하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하다. 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고백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리브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24장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질문이 참 들어요. 주중에 22장 말씀 나누면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창세기 22장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랬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은 저는 아직도 가늠을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24장을 읽을 때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근데 왜 리브가 할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여야 할까? 아무리 가나안 여인이 그런다 쳐도 그래 나홀을 섬고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들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죠? 형제들 많아요. 거기에 딸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하필 리브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제가 쓸데없이 24장을 쭉 묵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궁금하면 여러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면 여기서 찬양하고 말씀 끝내죠. 난 정말 궁금했거든요. 왜 리브가일까? 24장의 이야기 펼쳐지는 서사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리브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종의 간증의 내용이 깃들어져 있는 어제 본문 우물가에서 리브가의 모습 속에 나타난 리브가의 성품이 보여요. 종은 신부감의 조건으로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뭐였죠? 나에게 물 줘야 된다. 근데 나한테만 주면 안 되고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낙타한테도 줘야 된다. 근데 제가 설명드렸죠.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 여러분, 목마른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실 때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은요, 낙타 한 마리가 최대 95리터까지 마신답니다. 한 번에.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기도가 얼마나 미친 기도인지 알겠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본문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디를 살펴보시냐면 18절, 20절 눈으로만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 리브가의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8절과 20절에. 그리고 또 달려가서 달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본문을 전으로 쭉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 우물은 낙타들을 세워놓은 자리에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 그래갖고 여기서 물을 떠가지고 길러와서 여기다가 부어야 돼요. 그러면 낙타 10마리, 한 마리가 95리터, 대충 100리터 잡아요. 왜냐하면 같이 한 일행들도 있으니까. 낙타만 있었겠어요? 말도 있었겠죠. 수행단이 많으니까. 낙타에만 짐을 실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좋기 1000리터 1톤의 물을 퍼 날라야 돼요.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날리겠습니까? 하우 못하지.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과장된 표현 속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놀라운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리브가의 성품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먼 길을 달려.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그 먼 길을 달려온 나그네. 아유 얼마나 목마르십니까? 물 딱 줘요. 근데 나그네만 준 게 아니라 아이고 짐승들도 얼마나 목마를까요? 제가 물 줄게요 했는데 두레박에서 파가지고 1톤을 부어야 한다. 그것도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타고 막 돌려가고 야,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걸 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창세기 18장에 가면요 어떤 모습과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냐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맞이합니다. 오후에 뜨거운 날에 너무 뜨거워하고 딱 그늘막에 쉬고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송아지 잡아가서 빨리 송아지 잡고 음식 막 쫓아오고 그 뜨거운 한낮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소 한 마리 잡아요. 여러분 소 잡는 게 뭐 쉬운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몽골 선교 갔거든요. 그래서 좋은 구경 시켜준다고 소 잡는 거 보여준대요. 골목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갔을 때는 좀 진행되었는데 그 소를 완전히 잡을 때까지 구경했는데 한 2시간 구경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조금 가능한다면 이 리브가가 이렇게 손 대접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마음은 이게 형식적인 것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 그의 성품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 인자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모습과 딱 교차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 대접한다고 나그네가 뭐라고 그 소 잡습니까? 뭘 음식을 그렇게 많이 차립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쉽게 이렇게 연결은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요 여자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게 제가 그래서 리브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요 아브라함 종의 간증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이곳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냄을 받았고 자기가 우물가에 도착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우물가에서는 리브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비로소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급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나 이 얘기하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 얘기를 잘 들었어요. 잘 듣고 그러면서 마지막 49절에 뭐라고 그래요? 결정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라 그러거든요. 내일 본문 가면 라반과 나홀이 결정합니다. 부두엘이 결정합니다. 부두엘이 그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런데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려고 하니까 그 아침에 바로 떠나는 걸 누가 결정해요? 리브가가 결정해요. 그럼 리브가는 그 결정을 왜 했을까요? 간증의 은혜 받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을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시각과 감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시집 한 번 가면 800km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집 떠나면 향수병 생기잖아요. 집 한 번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0km 와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다시는 잘 못 올 길이라 이 말이에요. 잘 못 올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사실 이야기의 서사 속에는 리브가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리브가의 그런 성품이나 리브가가 그렇게 결단하는 모양을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리브가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